자, 잠언서 끝냈는데요. 이제 묵상이 오늘 끝났는데 참 감사하게도 구약의 지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약의 지혜를 배웠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지혜의 기준이 뭔가요?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잠언서를 통하여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가정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잠언의 근본을 배웠으니 같이 한번 합디적으로 보시면서 여호와만 경외하십시다 라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만 경외하십시다. 예, 여호와만 경외하면 삶의 지혜가 가득히 넘쳐날 것이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야고보서로 그냥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한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약의 지혜서는 어떤 책인가요?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야고보서가 신약의 지혜서잖아요, 그렇죠? 잠언서가 끝나자마자 야고보서 묵상으로 넘겨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지혜를 배우고 신약의 지혜로 넘어와서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자, 그럼 이제 신약 지혜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구약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는데 신약 지혜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죠? 네.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종이라고만 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얘기인가요? 신약의 지혜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경외하는 삶이 바로 신약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 안에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제 누구를 경외하는 삶인가요? 예수님만 경외하는 건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십시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이신가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신약 지혜의 완성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약 지혜의 완성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걸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구를 경외한다는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 경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가슴속에 좀 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요, 경외는 사랑이고 사랑은 곧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지요. 그럼 결국은 경외는 곧 저는 순종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외와 순종은 일치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과 일치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외는 말씀과 일치되어지고 그 순종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고보서 개관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중심을 한번 읽어보고 본문으로 읽고요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중심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야고보서 신약 지혜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 왜 이 내용이 야고보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 될 겁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색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삶의 수레바퀴, 이 수레바퀴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레바퀴는 일생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전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삶의 전 과정 일생을 완전히 불사르는데 그 불사름이 지옥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가? 혀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에 대해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나요? 무엇에 관하여? 혀라는 얘기는 무엇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혀로 하는 게 뭔가요? 말인 거죠. 잠언서에서 1장부터 31장까지 가장 많은 과정을 가지고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잠언서에서요. 무엇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반복되어졌던 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결국은 신약의 지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과 연관되어지고 혀와 연관되어지는데요. 그럼 이게 야고보가 보는 이 혀와 말에 어떤 내용의 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중심에 혀를 두고 말을 두고 양사방으로, 양쪽으로요, 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길래 교회가 이렇게 이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무너지고 지옥불 같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과는 좀 다르게요, 공동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서신이면서요 공동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들은 주로 한 지역과 한 교회를 향해서 전해질 때가 주 대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 서신인데요. 그런데 일반 서신들은 공동적으로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되어지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 중에 야고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요한과 야고보의 그 야고보는 AD 44년에 가장 먼저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요,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친동생인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보이셨다. 그때부터 이제 주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교회의 문제들, 62년경에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30년경이라고 얘기한다면요, 30년에서 33년 어간이라고 얘기한다면 62년에 순교했으니까 약 몇 년을 더, 예수님 승천 후에 몇 년을 더 사역을 한 건가요? 약 30여 년 정도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럼 그 30여 년의 시간 동안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왜 필요한가, 그런 것들도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완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야고보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혜가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내용을 거의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요, 그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하느냐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많은 말씀들을 적용하고 인용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산상수훈의 내용을 많이 적용하고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분명히 신약 지혜와 분명히 연관될 것이라는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야고보서를 보면요, 어느 정도로 산상수훈을 인용하고 있는가?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산상수훈이 지혜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봅니다. 한 7가지 정도 비교를 해봅니다. 야고보서와
산상수훈의 내용을 비교해 보는데 어떤 내용들이 교차되는가? 서신서 중에서요 이렇게 많이 산상수훈을 적용하고 인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야고보서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신약의 지혜서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바로 지혜의 완성과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제 왜 야고보가 점점 행함을 강조하는지 이제 이유가 등장할 겁니다. 그 이유가 야고보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산상수훈과 연결시키면서요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2절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6절 같이 시작. 갑자기 마태복음 7장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다음에 나머지 5번째부터 7번째까지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서 5장 2절 3절 같이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5장 12절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마태복음 5장 33절에 37절이요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중요한 것만 뽑아서 7가지입니다. 더 세세하게 비교하면 7가지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등장할 겁니다. 저는 아주 매치가 정확하게 되는 것들만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이 정도로 야고보서는 어디에 지금 의지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약의 지혜를 얘기하는 야고보서에서 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의지해서 이렇게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신약의 지혜와 연관이 될 거란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3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제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중요하게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종말의 때입니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요 주여 주여라고 외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외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얘기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는 누가 지혜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신약의 지혜서인 야고보에서 무엇을 강조할 수밖에 없나요? 무엇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삶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냐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제외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과 죽음의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믿음의 바탕을 둔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한 가지가 갈라져 나갑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 뭐가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세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산상수훈의 결론에서도요, 많은 사람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갈 것이라, 적은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것이라, 분명히 비교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종말의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것이고 소수의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수가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지경이 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얘기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이제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듣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걸 분명히 규명해야 그 다음에 행함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것이, 그 믿음이 어디와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행함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정말 들음으로 생겨난 그 믿음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으로 일어난 믿음이 아니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생겨난 그 믿음이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우리의 행함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와 행함이 하나로 온전하게 조합되어서 가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 내용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그 내용을 삶으로, 행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 반대도 있겠죠.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죠. 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그 다음에 25절을 같이 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주를 믿고 따라가는 삶,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절망도 닥치지 않을 것이라, 그런 약속을 해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단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그 고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과 능력이 주어지고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게 만들어가는 것,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행함으로 이끌어 나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은 일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을 받으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삶도 있겠죠.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같이 27절이요. 같이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똑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것은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똑같이 그 삶의 정황 속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면에 있어서는요,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행함으로 연결시켜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여기에 분명히 산상순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의 지혜의 완성은 뭐란 얘기인가요? 무엇을 따라갈 때 지혜의 완성이 일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누구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지혜를 그대로 살아갈 수 있고 지혜자의 삶을 걸어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산상수훈으로 결집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종말의 때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삶을 산 거지요. 믿음이 무엇으로 연결되지 않은 거라는 얘기인가요?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 순간에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다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종말의 때 그런 역사가 펼쳐질 터인데요, 오늘 새벽에 유수경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본문이 어디였는지 혹시 새벽 예배 참석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혹시 그 본문이 어딘지 기억이 나시나요? 종말의 때였는데 종말의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예, 무슨 내용이? 오늘 아침이었는데요. 오늘 새벽. 열처녀 비유였죠. 종말의 때입니다. 그럼 열처녀 비유를 살펴보면 산상순의 내용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종말의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자,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펼쳐봅니다. 한번 연결시켜 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왜냐하면 여기에도 이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등장할 겁니다. 산상수 내용이 그대로 연결될 겁니다.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마태복음서 속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때 우리가 정말 행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2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2절 같이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자, 무엇으로 나뉘나요? 다섯과 다섯으로 나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나요?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 자, 그럼 이제 미련하다, 슬기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진 단어는 어떤 단어와 같은 단어일까? 여기는 미련하다, 슬기 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미련하다, 슬기 있다, 똑같은 단어인데 산상순에는 뭐라고 번역되어져 있나요? 지혜로운 자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그것을 다른 단어로 번역해 버렸습니다. 여기서는 미련하다, 슬기 있다로 번역합니다. 원래 같게 번역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야 연결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번역해 줘야 될까요? 같은 단어니까 그 중에 다섯은 어리석고 그 다음에 다섯은 지혜롭다라고 번역해 주는 것이 같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같이 가져가는데요, 여기서 지혜롭고 어리석다는 것이 자 무엇으로 갈라지느냐면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뭐가 뭐로 나뉘어지는 건가요? 등과 기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산상순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말씀을 듣는 것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과 듣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행함으로 가는 것.
그럼 이제 등과 기름이 도대체 뭘까? 산상수훈과 연결시키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 갑니다. 이 등불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기름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밑으로 봅니다. 자, 여기 몇 절부터 보느냐면요, 자, 8절부터 8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8, 9, 10 같이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자, 준비하였던 자들, 등불과 기름이 준비되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천국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섯은 차단되어져 버립니다.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선 이 5명의 처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이 5명의 처녀들이 뭐라고 부르짖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11절 봅니다. 남은 처녀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산상순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여 주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셨던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럼 그 다음 절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실제로 이게 벌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종말의 때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산상순의 내용이 허상이 아니라요, 그냥 경고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이렇게 종말의 때 실제로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일이 그대로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가지가 겸비되어져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등과 뭐가요? 기름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등만 준비되어졌다, 어떤 삶이라는 얘기인가요? 말씀을 듣고 뭘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등은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등불이 점점 소멸되어져 갈까요? 등불이 환하게 빛을 발할까요? 소멸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 있다면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야고보서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살펴보죠. 야고보서 2장을 펼쳐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7절을 봅니다. 2장 17절 자, 한번 펼쳐보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다음에 2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건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요?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교회 안에서 희석되어지고 잘못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살려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과 무엇이 같이 가야 될 것인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바로 2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다, 완전하다라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하다, 즉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완성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연합되지 않으면요, 완성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도 같이 소중하게, 왜냐하면요, 여기에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 산상순의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엮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삶과 죽음의 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갈림길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흩어져 있는 교회들, 무너져 가고 있는 교회들을 지금 세워야 하고 일으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로 일으켜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 일을 일으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야고보서 전체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와 같은 산상수훈의 내용이 무너져 가고 있는 중인가, 그리고 중심에 왜 이렇게 혀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는가, 한번 구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세 등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야고보서가 1장과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5장 6절로, 그 다음에 5장 7절부터 20절로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중심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장 6절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뭐가 잔뜩 들어가 있냐면요, 문제가 잔뜩 산재해 있습니다.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3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겠죠. 1장부터 5장까지의 중심은 3장이 되겠죠. 3장에 중심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내용이었던가요? 그 중심에 혀에 대한 내용이었죠. 혀에 대한 내용. 그럼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이 문제가 되는가? 이 야고보서 속에서요. 자, 이 내용을 보면요, 1장과 5장으로 연결되어지면 교회는 완성되어질 겁니다. 1장 속에서요, 교회의 1장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은 교회가 마땅히 품어야 될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일 같이 새벽 예배에서요, 새벽 예배에서 세 달 첫날 새벽 예배에서 1장 1절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간략하게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대해서는 교회가 마땅히 품어야 될 근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누구를 경외하는 삶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가 근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것만 지켜내면, 이 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만 교회가 살아가고 이 내용만 그대로 삶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간다면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흩어져 가지고 타락하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연결되어질 것이냐면요, 5장 7절부터 20절인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로 연결되어져서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길로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끊어내고 있냐면, 이렇게 가야 될 길을 끊어내고 있느냐면요, 중심에서 2장 1절부터 5장 6절까지 이 내용이 끊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중심에 들어가 있는 이 본론의 내용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교회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서신서들이 보내준 이유들입니다. 문제들이 산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을 끊어내고 있냐면요, 교회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끊어내고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들이 보내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심에 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악한 말들이 나오고 험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가는 거지요. 옳은 말들이 아니라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건 뭘까요? 마땅히 교회가 품어야 될 근본 1장을 가지고 5장으로 연결되면, 그럼 이제 뭐가 쏟아져 나갈까요? 5장에서 입에서 뭐가 쏟아져 나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입에서 악한 것이 쏟아져 나갈까요? 선한 것이 쏟아져 나갈까요? 선한 것이 쏟아져 나가겠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 5장 7절부터 20절은요, 찬송과 기도가 쏟아져 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쏟아져 나가는 교회가 이루어져야 교회는 제갈 길을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입에서 다른 것이 쏟아져 나갑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 속에 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고요. 자, 혀에 대한 얘기를 읽는데 그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반부를. 이게 먼저 나오나요? 예. 어디를 먼저 살펴보느냐면요, 이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야고보서가 가고 있는 길 속에서 야고보서 2장부터 시작해서 중심을 한번 보는 겁니다. 중심의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을 보느냐면요, 쭉 읽어보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야고보가 보기에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가 한 가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발생되어서, 교회 안에 이 한 가지가 발생되어져서 말이 험악하게 서로 험담이 오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요, 2장부터 5장까지를 중심적인 내용들만 몇 개를 뽑아서 읽을 겁니다. 그 중심의 3장은 빼놓고요, 이제 몇 가지를 읽을 겁니다. 읽으시면서 어떤 문제가 느껴지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면서 한 가지 이제 잘못되어진, 교회가 무너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어떤 문제가 느껴지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1절만 한번 읽어보는데요, 이미 뭘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미 너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고 믿음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을 얘기할 때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은혜를 누린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그리고 행함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2절부터요, 어떤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회가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무엇으로 인하여? 가진 것, 물질의 차이로 인하여. 그럼 이게 물질의 차이는 무엇까지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요, 학벌의 차이, 직업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학력의 차이도 들어가 있고요, 지위 고하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 보면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눈여겨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주시해서 자세히 본다는 겁니다. 아래부터 위까지 샅샅이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판단이 나오는 건가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 이제 무엇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입은 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눈여겨보아야 될 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겉모습을 눈여겨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떨까요? 여기 이제 화려하게 아름답게 차려입은 사람이 딱 세가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노숙자가 또 한 명 들어오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노숙자를 어떻게 할까요? 냄새도 풀풀 납니다. 며칠 동안 씻지 않아서 냄새도 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인가요? 불과 30년 정도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셨거든요. 그리고 30년쯤 뒤에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점점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정도가 지난 시절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어떤 생각들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자, 부유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갈까? 자, 먼저 부유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2장 10몇 절부터요,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도요, 거기도 재산을 가지고, 재산의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차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녀들아, 제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여기서 보시면 너희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고 헐벗고 있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나누질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정말 힘겹게 얼굴이 너무도 힘들어 보이고 그러한데 이게 제대로 좋은 걸 먹지 못해서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왜 좀 영양가 있는 거 좀 먹지 그래. 좀 찾아서 요즘 좋은 거 많던데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거 많이 나왔던데 그런 거 좀 사서 먹지 그래. 이런 얘기가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살 수 있는 여건도 상황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위로가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 상처가 될 것인가. 왜 야고보서의 중심에 말에 대한 것, 혀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을 것인가. 자꾸 말과 말이 혀로만 그냥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넘어가고요. 3장은 혀에 대한 것, 말에 대한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가난한 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이렇게 차별을 받고 이렇게 상처받는 일들이 벌어질 때 가난한 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게 이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갖고 싶을까요? 안 갖고 싶을까요? 부유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갖고 싶을까요? 갖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예. 그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끊임없이 나도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투면서 가지려고 애를 쓰고,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고요? 살인하며 시기하면서까지도 가지려고 안간힘을 써대는데, 이게 재산이 모아지고 재물이 모아지는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은 다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재능을 부여해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재능을 부여받고 이 땅에 왔다면요, 서로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서로 돌봐줘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똑같거든요. 모두가 다 자기 능력을 가지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이제 공평한 정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공평한 경쟁, 공정한 경쟁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세상에 공정한 경쟁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태어난 부모가 다르고요, 부모의 배경이 다르고요, 재산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고요, 자라온 배경 속에서 배운 것이 다르고요, 들은 것이 다르고요, 만난 친구가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우린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능력이 떨어지는 자도 능력이 많은 자도 서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가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답게 변해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끊임없이 다투면서 싸우면서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정욕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난은 더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더 극악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험악한 말들이, 험담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또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4장 후반부를 보시면요, 이러한 결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세상이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정말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게 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아우성을 쳐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부유한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13절 보시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돈을 쌓고 또 쌓으면서요, 또 더 쌓겠다라고 어디에 가서 1년 동안,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서 1년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거기도 거주지가 있고 이곳에도 거주지가 있고요,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고 있는 중인가요? 또 이익을 더 얻어서 더 쌓아가려고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너희가 쌓는 그 이득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것, 너희들이 모아놓은 것,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의인들에게 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이 안에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 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산상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고요. 누구를 더 우대하느냐면요, 부유한 사람,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지 믿음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부유한 자들을 우대하고 가난한 자들은 폄훼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화합과 연합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3장 중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말과 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유한 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이며 가난한 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 부유한 자들은 끊임없이 자랑하고 교만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저것들이 게을러서 저 지경이지 제대로 일도 못하고 무능에 빠져가지고 도와줘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고 깨진 독에 물 붓기고 끊임없이 도와줘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게 부자들은 그렇게 교만하게 오만하게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갈까요? 저주의 말과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갈 겁니다. 찬송이 쏟아져 나가야 될 입술에서 저주와 원망이 쏟아져 나가면서 맹세가 쏟아져 나갈 겁니다. 무슨 맹세가 될 것이냐면요, 너희들도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자. 너희들 꼴이 어떻게 되나, 끝까지 그렇게 가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아버지 저주와 원망들이 끊임없이 그 입에서 쏟아져 나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입술에서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고 분열되어지는 길로 갈 것이라는 거, 그게 야고보서의 중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심에서요,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죠. 후반부 3장의 후반부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입에서 뭐가 쏟아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회에 와서는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에요, 부유한 자들은 자랑과 오만으로 가득 들어차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요, 가난한 자는 또 뭐가 쏟아져 나가는 건가요? 저주와 원망들이 쏟아져 나가면서 서로 험담을 일삼는 일들이 벌어져 나갑니다. 교회가 쪼개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건 뭘까요? 입술에서 찬양과 무엇이 쏟아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실까요? 찬양과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요,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진다는 것,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요,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부유한 자는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하면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재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청직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슴속에 절절하게 깨달아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시면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물질들을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옮겨 놓을 수 있는 그 뜻을 받들어 나가는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이 가난이 처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나를 가난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가난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의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이 가난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어겼기 때문이라면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주님을 잘 믿고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 가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가 이렇게 쏟아져 나간다면요, 공동체는 절대로 와야 되지 않습니다.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지면요,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로 연합되어져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찬양, 나가서는 저주가 쏟아져 나가면요,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흩어지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걸 보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30년의 어간 동안에 이렇게 교회가 흩어져 있는 교회가 정말 세상 속에서 흩어지려고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흩어놓으셨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 속에 흩어져서 무너져 가고 있는 중인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해결책은 무엇일 것이냐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누구를 경외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왕으로 섬기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근본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그걸 가르쳐 주셨냐면요, 복음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복음서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근본이 되시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요,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꽂혀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요, 복음서 속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모습과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 사도행전까지가 우리가 정말 회복해 나가야 될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를 보십시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요, 끊임없이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무너져 가기 때문이냐면요, 이 근본,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기 때문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돌아가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이 금방 드러나느냐면요, 바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면 야고보서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유가 드러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정확하게, 믿음의 근본을 정확하게 늘 새겨놓을 때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것을 해결나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에도 빈부에 대한 문제는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초대교회가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을 한번 살펴보죠. 2장을 보시면요, 자, 42절부터 한번 봅니다. 2장 42절부터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세 군데를 비교해 봅니다. 사도행전 속에서요. 자, 먼저 2장 42절부터 45절까지, 42절부터 45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인가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서로 통용합니다. 서로 나누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이제 어떤 질문들이 들어오냐면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팔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예, 내가 지금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이 연금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하실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어디까지인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저도 목회자로서요, 제 신앙의 단계에 따라 차츰차츰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요쯤 들어와서는 여기까지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겁니다.
준비되어진 만큼 하라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준비시키실 겁니다. 준비시킨 다음에 또 하라고 하실 겁니다. 준비가 안 되었는데 하라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단의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준비시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되었으니 하자라고 하실 겁니다. 그 주님께 맡기시며 기도하며 나간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46절 47절 한번 읽어보죠. 이런 공동체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그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며 그렇게 공유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자 뭐가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냐면요, 찬미, 찬양이 살아나는, 저주와 원망과 맹세는 전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살아나면서요, 찬양이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아가며 살아간다면요, 선교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근본,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그 근본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2장 1절부터 4절에 그 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하니라. 자, 무엇이 있으니까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나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성령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행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찬미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도요.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요. 4장도 한번 봅니다. 4장 같이 한번 보죠. 4장 32절 33절 같이 봅니다. 4장 32, 34.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 어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부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급을 받으니 부유한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가 쏟아져 나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나눠줌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쏟아져 들어오고 또 이렇게 기쁨이 쏟아져 들어오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다고 한 바울 사도의 말처럼 서로가 서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역시 어떤 때일까요? 성령 충만이겠죠. 그래서 바로 그 앞전 31절 이게 나오는 겁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단지 흥분에 들떠서 감정에 들떠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 현상이 있습니다. 5장에 왜 이 얘기가 나올까? 왜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올까? 똑같은 밭인데, 그렇잖아요. 밭을 팔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을 숨기는 겁니다. 누구를 속이는 건가요? 성령을 속이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떤 이유일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5장 1, 2절, 3절까지 보시면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5장 1, 2, 3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5장 1, 2, 3절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무엇이 가득하여라고 되어 있나요? 사단이 가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득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같은 단어일까요? 충만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갈라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사단 충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단 충만할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무너지는 길이라는 얘기거든요. 사도행전서에 이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갈 것이냐, 사단 충만한 삶을 이루어갈 것이냐.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사단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으로 끝납니다. 만약에 이 길을 걸어간다면요, 죽음입니다. 교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행함으로 나아가자라고 끊임없이, 믿음이 있다면 제발 행함으로 나아가자라고 왜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살다간, 이렇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이렇게 부딪히며 충돌하며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죽는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도행전 속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미 다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목줄을 놓아서 목 터절하고 무엇을 외칠 수밖에 없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겁니다. 누가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든 말든 간에 믿음이 있으면 살아야 한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으로 나가야 한다, 끊임없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음으로 가는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고보서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일까요? 빈부의 격차를 가지고 차별하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싸우고 다툼을 벌이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혀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왜 벌어지고 있는 중일까요? 뭐가 무너졌다는 얘기인가요? 뭐가 무너졌다는 얘기인가요? 사도행전에서 근본이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을 봅니다. 그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졌거든요. 자, 4장 4절 보시면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가늠한 여인들아,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적인 여인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이제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다 보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신부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교회가 무엇과 벗이 되어 있다는 얘기냐면요, 세상과 벗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그 순간에 누구와 원수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이 분을 시기하게 만들고 이분을 무너지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서 시기하시면서까지 세상 것들은 절대로 버려야 한다, 절대로 가치 있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멸시키고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지금 마귀를 대적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원수가 되어서, 누구와 원수가 되느냐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누구와 지금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마귀와 사단이 하나가 되어서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중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야고보서가 보내어진 이유고요,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가고자 하는 목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회복하는 길, 바로 1장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일 겁니다. 1장을 간략하게 보고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성경을 좀 펼쳐주시죠. 야고보서 1장. 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 자, 1절을 한번 보죠.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
야고보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회복해야 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정체성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자,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왜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할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누가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누가 함께하는 삶이라는 얘기냐면요, 바로 성령께서 함께하는 삶, 이것을 회복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시험들, 시련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함도 시험이 될 수 있고요, 가난함도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데,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의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면 시험과 시련이 고통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 기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만들어 갈 줄을 믿기 때문에, 그건 내일 다시 한 번 더요, 새벽에 더 자세하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요. 자, 그 다음에 5절 6절 9절부터 한번 보죠. 9절부터 10절,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같이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무엇이 시험거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1장에서도요. 낮음과 무엇이요? 부함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낮은 자와, 즉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1장 속에서는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 성령 안에서 높음을 자랑하고, 부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는데, 섬김의 길을 자랑하는데, 그게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가지고 이와 같이 가능할 것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무엇이 있을 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16절, 17절, 18절 보시면요, 바로 이것 속에 거할 때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려갈 수 있다는 거. 자,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누구를 회복할 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가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으며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며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 바로 성경 66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시면요, 18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나오셨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얘기냐면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 진리의 말씀이 어디로 이끌어가게 할 것인가?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21, 22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하면 22절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요, 당연히 행함의 길로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래서 25절 보시면요, 25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 행함으로 살아갈 때 이제 무엇이 해결될 것인가?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행함으로 나아가면 뭐가 다스려진다는 얘기인가요?
혀에 재갈이 물려지고 말이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떤 삶으로 나간다는 얘기냐면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 가난한 가운데 있는 극빈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리고 돕고 그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도 세속에 물들지 않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가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1장에 있는 이 내용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2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 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며 입술의 말이 달라지고요, 마지막에 5장 7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이제 천천히 묵상해 나갈 때 한 번 더 깊이 있게 또 묵상하시면서 나간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교회의 삶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찬송가 204장 같이 드리고 우리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